예, 이제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그룹 스랍 이 문제는 이제 명확하게 구분이 됐을 거라고 믿고, 특히 그룹보다 이제 스랍에 대해서 우리가 치천사들이에요. 내생물에 대해서 지금 말씀 나누고 있으니까 오바댜 1장 17절로 18절 스랍천사는 불꽃천사라는 거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오직 시온 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여기는 하늘의 시온 산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라. 왜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그랬는가? 이것은 율법 말씀으로 그 성품과 인격이 조성됐기 때문이고, 요셉 족속은 치천사, 이제 불꽃인데, 이것은 사르는 역할을 받은 비추는 역할, 불꽃이라고 하는 것은 불은 사르는 역할, 율법은 사르는 역할이고 불꽃은 비추는 역할이다. 그러니까 율법도 그리스도 율법도 다 필요하다 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에서 족속이라는 건 육에 속한 사람들을 태운다라는 말이죠.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은 불꽃인 요셉 족속이 에서 족속에게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 족속이 에서 족속에게 이제 불을 붙어서 에서 족속을 다 태운다, 그런 뜻이고, 그 태울 때 불꽃인 요셉 족속이 비춰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 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자매님의 그 여관방이죠. 거기에 120명이 모였어. 그 중에 12 사도들이 함께 있었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다. 이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이렇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린 이야기, 이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야기인데, 오늘 오후에 마친 우리 유영계님 그 중집회 때 바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자 그랬어요. 이것은 창세기에서는 아담 부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동산에 무화과나무 잎을 따서 하체를 가리는 치마를 만들어서 입고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어 있을 때, 지난번 번역에는 날이 서늘할 때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바람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 부부에게 찾아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수종하는 그룹 천사들을 비유적으로 한 말이에요. 신속히 움직이는 것이 이제 바람이라는 뜻이고, 그 강조점은 신속히 이동, 움직인다, 그런 것이 이제 강조점이에요. 근데 그 팔레스타인 땅의 기후는 한 낮에는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뜨겁기 때문에 낮잠을 자거나 이제 그늘에 들어가서 쉬었다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지 첫째 날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 저녁이 되고 하는 저녁 시간, 이것은 바람이 일기 시작하는, 서늘해지기 시작하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그 요한복음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6시에
물동이를 가지고 수가성의 우물가로 나왔다라고 우리 번역에 이렇게 돼가지고 6이라는 것이 뭐 정오다 이런 식으로 기독교가 설교하는데 그건 말도 같지 않은 소리나. 예수를 정죄하고 빌라도에게 넘긴 시간도 6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루에 6시는 2번이 있다. 모든 시간 하루에 2번이 있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수가성 우물에 나왔을 시간은 그 6시는 저녁 날이 서누를 시간이다. 유대인으로는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활동을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났어요. 새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죠. 새 날이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를 정죄하고 빌라도에게 넘긴 시간도 6시인데 그 6시는 새벽, 아침 6시를 말하는 거예요. 저녁 6시인지 아침 6시인지를 잘 알고 성경을 해석해야지. 무슨 똑같은 6시인데 요한복음에 똑같이 나오는 6시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에게 적용할 때는 한낮이라고 그렇게 엉터리도시 설명하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긴 시간은 왜 한낮이 아니요? 그 말이 돼요? 똑같은 요한복음에 나온 6시라는 용어는 똑같은데 사람들이 꾸며내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너무 그럴싸하게 막 그런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 그거 진짜인 줄 알고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녁에 바람이 일기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한낮이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게 하루의 시작 시간이에요. 그게 6시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는 시간 얘기는 안 했지만 아침 시간이 이건 분명히 아니다. 영적인 새 세계가 시작되는 시간대를 말하는 것이니까 그때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가 있다 그랬는데 이 바람소리 얘기는 창세기 시작에서 아담 부부를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움직이는 시간대였었고 그때 아담 부부는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이 다리가 있어서 걸어다녔다는 말이 아니라 이 바람을 타고 그룹들을 타고 움직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 것이 두려워해서 우리가 숨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소리라는 것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예루살렘 신전에서 만나서 대화를 할 때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갖다 인용을 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되 그 바람 소리가 어디로부터 나서 어디로 지나가는 소리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왜 난데없이 니고데모와 성전에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나누시는 중에 바람 소리를 분별하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면서 니고데모에게 와서 바람, 하나님의 호흡을 지금 니고데모의 속에 불어넣으러 바람 타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그게 생명의 영이다 이거예요. 바람, 생명의 기운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인 니고데모의 그 영혼 속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바람을 지금 불어넣는 얘기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바람 소리를 분별을 해라. 그 말은 내가 너에게
생명의 성령으로 와서 너에게 생명을 넣어주러 왔다. 이 생명을 받아야 너 거듭나는 거다. 그 얘기를 설명하느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에 대해서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이게 뒤에 이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특히 계시록에 네 바람을 붙잡아서 유라대 강가에 두지 못하게 내놓는 이야기도 나오고, 바람이 이제 불어라 해가지고 바람이 불어서 대풍에 무화과 나무가 선과실이 떨어지는 얘기도 나오고, 바람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것은 어떠한 영의 흐름이요 움직임을 의미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에 대해서 다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때문에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불꽃이에요. 불꽃이 그들에게 바람 소리를 타고 불꽃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 이거예요. 보여 각 사람의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러니까 알고 보면 불의 혀가 갈라진 것은 성령의 다른 표현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바람이라고 하는 것도 성령이 되신 그리스도를 수종하는, 여기서는 치천사들을 또 돕는 그룹 천사들이 대동되어져서 모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그리스도의 성령을 모시고 왔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다른 언어들이라는 것은 이제 열국 방언들이라고 그랬는데, 방언 얘기는 길게 하면 그러니까 다 유대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몇 대 조상 선조로부터 각처에 다 지중해변 각지에 다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교의 관념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1년 7절기 중에 3절기,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 그 다음에 오순절, 지금 이제 가운데 절기예요. 지금 여기 오순절이에요. 그 다음에는 장막절, 세 번은 반드시 예루살렘 신전에 모여서 거룩한 떡을 먹고 참 포도주, 섞인 것이 없는 맑은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고 7일 동안 잔치를 해야 돼요. 의무적이에요, 이것이. 그걸 하러 모였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약속에 따라서 성령이 임하신 얘기다. 그런데 성령은 바람 타고 오셨는데 그 바람 자체가 주님의 영의 말씀이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랬는데, 영의 말씀을 사람들이 영으로 받아들이면 거듭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자, 히브리서 1장 6절로 8절, 또 그가 바다들을 이끌어, 그 바다들은 그 영이 되신,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를 말한 거죠.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여기 모든 천사 얘기가 나올 때는 두 부류가 있어요. 칠천사들이 있고 사역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의 천사들, 바람으로 부리는 천사들은 그룹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천사에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용어와 똑같은 모든 이게 같은 그런 이제 용어인데, 그 말은 영적 이스라엘과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모두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용어에 사용하는 말에 모든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스랍 천사들과 그룹 천사들이 마다들이 대신 살려주는 영을 모시고 누구에게 임하는 지금 광경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바람을 타고 누구에게 오는 것은 그 바람 소리라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영원히 사는 영생을 하나님의 호흡을 받는 거예요. 새숨을. 아담 세계에서 흑사람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신 것은 천년이 끝이잖아요.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을 받으면 죽음이 없어요. 그 숨은 끊어지지 않는 숨인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야, 스랍 천사는 사역자라고 그랬고, 그룹 천사들은 부리는 종들이라고 그랬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자, 불꽃 천사들인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은 24장로들이 대표이고, 장로들에게 맡겼던 구속받은 영혼들에게 전도자로 정의의 사명을 수행하던 순교자들은 내생물이 되어서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의 예언을 실현하게 마련이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서는 이루었도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그랬어요. 뭘 이루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예언된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죽은 짐승 세계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산자들의 세계를 다스리게. 우리 형제 자매들은 다 구원 얻은 자들, 산자들의 세계가 메시아의 왕국이기 때문에 메시아의 왕국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년의 차기까지 또는 세세토록 다스리는 권위가 다 주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이 다 임하시기를 바라요. 예배당에만 열심히 나가면 구원 받았다고 하는 거, 그것은 입에 붙은 소리고 귀를 긁어주는 소리예요. 반드시 급하고 강한 바람을 타고 그 바람 소리를 내면서 나에게 오셔서 바람 소리를 듣게 해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내 속에, 그 호흡을 내 속에 불어넣어 주실 때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꼭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서 올려놓은 참조 자료인데, 중세 신학자들은 세라핌, 곧 치천사를 가장 높은 지위의 천사로 칭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성가를, 치천사들은 성가를 부르며, 이제 로마교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성가를 부르며 신의 옥좌 옆에서가 아니라 주위에서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수행하는 자들이었고 불꽃에 휩싸인 존재로 묘사되었다. 에스겔 또는 이사야 선지자들은 다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불꽃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으로 왔다고 되어 있죠. 치천사, 여기 치라는 말은 불꽃이라는 뜻이에요. 사도행전 2장 조금 전에 읽었는 것은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모양으로 보였다 이랬어요. 불꽃이요. 히브리어는 사랍, 라틴어로는 세라푸스, 세라핌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말로 하자면 치천사다, 불꽃천사다. 히브리어는 사랍이고 라틴어는 세라푸스, 세라핌. 옛 히브리어 성경 타나크, 고전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이죠. 타나크라고 그러죠. 이 성경의 이사야 6장 3절에 한 차례 등장하는 초자연적인 존재 가운데 하나의 이름을 치천사, 사랍이라고 했다. 치천사의 개념은 고대 유대교에서 이어져 내려와서 천주교, 개신교, 이슬람교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세라핌이라고 불리며 한국어 성경 번역판들에서는 스랍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룹이라는 말은 케르빔이라는 말이죠. 나중에 유대인들은 그들이 사람과 비슷한 모습을 한 것으로 인식하였고, 왜? 그 네 생물은 사람의 모양이라고, 사람의 형상도 사람의 모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이사야 6장 1절로 3절에서는 시천사의 환시를 본 예언자의 기록이 있다. 이사야 6장 1절로 3절, 나는 높이 솟아오른 어좌에 앉아, 이건 공동번역 같아요.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분 위로는 사랍들이 있는데, 이 사랍이라는 말이 세라핌을 말하는 거예요. 저마다 날개를 6씩 가지고서, 이게 계시록 4장에 네 생물이 6날개가 있다고 그렇게 네 생물이 길었죠. 계시록에서는 사랍들과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이것은 온몸이 다 죄악으로 가득한 인생들이지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가리움을 받았다, 덮임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둘로는 날아다녔다. 육의 몸을 벗은 영물이 된 거죠. 영의 몸으로 영광 중에 주와 함께 나타난 상태죠. 또한 지천사들은 끊임없이 찬양을 서로 주고받으며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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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분의 영광이 가득하다 라고 외쳤다. 그 외치는 소리에 문지방의 바닥이 뒤흔들렸으며 성전 안은 연기로 가득 찼다. 옛 히브리어 성경, 타나크라고 그래요. 이게 헬라어 70인역으로 번역하기 전에 히브리어로만 되어 있던 성경을 타나크라고 그러죠. 그걸 이제 알렉산더의 명에 따라서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것이 70인역 성경이라고 그래요. 타오르는 자들이라는 히브리어 어원을 가진 시천사, 불꽃천사라는 뜻이에요. 신과 가장 가까운 어사이다. 청와대에 여러 부서의 참모진들이 있죠. 참모진들은 장관들과 동등한 직급이지만 참모들이 장관들보다 더 유리한 조건에 있죠. 대통령과 늘 만나니까. 근데 장관들은 대통령을 늘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특별한 어떤 사안이 있어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러 들어갈 때도 참모들의 결재를 거쳐서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지, 그냥 장관이라 해가지고 대통령을 그냥 대통령 만나러 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질서가 다 있는 거죠. 이제 같은 급이지만 가장 가까이서 대통령을 보필하는 사람들, 그게 24장로 내생물이라는 얘기예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는 뱀에 해당하는 단어와 만나서 네하심 세라핌이라고 히브리어는 이렇게 쓰여 있는 경우, 이것은 이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용어죠. 날아다니는 불뱀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네하심 세라핌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불타는 뱀, 불뱀이라는 뜻으로 독이 있어서 물리면 타오르는 듯한 염증을 일으키는 독사를 의미하며, 이 단어는 황야에서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에 나타납니다. 이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로 9절 빨리 찾아서 읽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매달아서 높이 이렇게 들어라 이렇게 지시를 했죠. 그런데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아나고, 모래 그 땅바닥만 바라보는 자는 다 죽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죽고 사는 권세가 결국은 모세가 들고 있는 장대에 매달린 놋뱀이죠. 이건 모세의 율법으로 정죄받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 살고,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일, 육의 일, 세상사 일만 생각하면 죽게 된다. 지금 이걸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21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저 4절부터 그냥 읽는 게 좋겠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길을 원망하고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다라는 걸 원망하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광야의 만나와 광야의 반석에서 나오는 참된 음료를 뭐라고 했냐면 싫어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애굽의 음식만 좋아한다 그런 말이겠죠?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여기 불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내하신 세라핌이란 말이야.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 불뱀에 물리면 죽는 거죠. 불뱀은 그냥 순식간에 날아다니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땅바닥만 쳐다보는 자들은 날아다니면서 싹 물어 죽여버리는 거예요. 난 세상 교회에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게 해주고 나는 이게 뭐냐고 이러면은 죽는 거죠. 불뱀 물려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은 내하신 세라핌이에요. 우리에게서 불뱀이란 말이야.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자, 이제 오늘 읽을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내하신 세라핌을 만드는 거예요.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놋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죄덩어리가 되셨죠. 인자에서는 죄가 되사 무죄한 분이지만 죄가 되사 세상 죄를 한 몸에 짊어지고 죽은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리심을 받는다. 이게 다 복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기독교계에는 중세 신학자들은 세라핌 곧 칩천사를 가장 높은 천사로 칭했다. 그들은 성가를 부르며 신의 옥좌 옆에서라고 그랬는데 주위에서죠. 계시록 4장에는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보좌 주위에 24장로들과 칩천사들 그 네 생물이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수행하는 자들이었고 불꽃의 14인 존재로 묘사되었다. 이 자료는 인터넷에서 발췌해서 올려드린 자료예요. 자, 사람 천사들 이제 성경의 증거를 봅니다. 오바댜서 아까 읽었고 누가복음 20장 34절로 3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저 세상이라는 것은 사후 세상을 말하는 거죠. 이 세상은 현세를 말하는 거예요.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이 사람들은 시천사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있으며 육신적으로 생번성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그랬어요. 여기 말하는 천사는 그릇 천사예요. 그릇 천사들은 지금 받은 영들이잖아요. 영물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썼다가 영물이 됐다 이거예요. 이제 이건 고린도 전서 15장에서는 영의 몸을 입고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23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이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스락 천사들이다. 세라핌들이죠. 불꽃 천사들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미 마태복음 16장 하반부에서 세 제자를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아버지께로부터 그분이 다스릴 메시아 왕국의 영광을 가지고 오는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를 예언적으로 보여주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앞으로 별세하실 것, 그 다음에 다시 영광에 들어가서 영광의 모습으로 제자들이 다시 오실 것을 서로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대표하는 영들이었다. 지천사들이 된 거죠.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이라는 주께서 이루신 새하늘과 새 땅의 메시아 왕국이에요. 21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보면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진 사실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 이뤘도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령께서 이루신 것은 완성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도다 하시는 것은 앞으로 할 일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건 완성은 아니에요. 계시록 21장에 가서 이루었도다 할 때는 신약 경륜이 이루어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뤘도다 한 건 구약 시대의 예언을 이룬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차이를 잘 이거 이루었다는 말씀이 두 번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상속으로 받으리라. 상속자라는 건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족족 자치를 따르는 상속자들을 위하여 하늘의 한 성을 준비하셨다. 그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기본적으로 영이 거듭나서 얻는 것, 어리냐고 신부가 되는 건 기본적인 것이고, 메시아의 왕국은 나라니까 바실레이아라는 것은 왕권, 통치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통치자를 보필하는 그런 관직을 다 받으셔야 된다. 기왕이면. 대한민국 국민만 돼도 좋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도 높은 관직에 오르는 걸 추구를 해야죠. 그런 것과 같은 이치예요. 자, 하늘에 기록된 온전케 된 의인의 영은 불꽃 천사들로서 영들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신분과 지위를 차지하는 세라핌 불꽃 천사들이며 피조물 중에 네 생물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4장에서는 4장 이하에서는 피조물 중에 구속하신 네 생물, 모든 생물을 대표적으로 생명을 얻은 만물이다. 그 중의 으뜸은 사람 천사지요.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 천사들이니 그 부활의 아들이요 그 생명의 아들인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오는 영세에서 세세토록 주와 함께 만유를 다스리는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주님이 혼자 오셔서 혼자 다스리는 오는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새 생물 24장로들과 함께 새 세상에 오셔서 새 세상을 유업으로 물려주신 다음에 함께 다스린다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네 생물로 나타난 지천사들은 케루빈, 그룹 천사들의 도움을 받으며 그 그리스도의 영광 보좌에서 세세토록 찬양하며 그분의 영광을 수호하는 세세계의 왕들이요 제사장들로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들입니다. 이 문제는 창세기 17장 5절로 7절을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할례를 명령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17장 5절에서 7절 봅니다.
자, 다 찾으셨죠?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생육하고 번성하는 얘기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이미 예시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성시키는 것이 지금 역사상의 시행이란 말이에요. 이거 이제 계시록에 가서 완성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이 계시록 21장 7절에 이제 21장 1절에서 7절을 찾아 읽겠습니다. 중간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보내서 이것을 이루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고, 계시록 21장은 완전히 이루어진 사실을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자, 계시록 21장 1절로 7절을 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얘기가 아니죠. 이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얘기는 저주가 임한 것이기 때문에, 옛창조 세계이기 때문에 아담 세계를 말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은 둘째 아담의 새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즉 세상은 영이 심판받으니까 세상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 신부죠. 앞에 14장에서는 14만 4천이었어요. 시온산에 올라간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19장에서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되었다 그랬는데, 그 신부가 신부성으로 들어갔다가 신부성이 오는 세상에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이것은 오는 새 세상의 우편 양들이나 마곡 백성들. 근데 마곡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것은 아니죠. 우편 양들과 함께 계시죠. 그래가지고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를 보내서 마곡 백성들을 전도해서 하나님 어린 양의 장막 안으로 다 돌아와라 라고 이제 전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4만 4천을 다시 채우는 거예요. 그 천년이 차는 동안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현재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고 하나님의 장막에 있는 자들이죠. 이미 계시록 앞에 보면 그 용의 사자들인 짐승들이 하나님을 회방하되 하늘에 거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장막을 회방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상 교회가 회방하게 돼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 21장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고 말한 것은 천년기의 왕국에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어린 양의 장막으로 실현된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은 계시록 앞에 7장의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여기 21장의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현세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지만, 줄은 하나님의 이제 백성이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서 하나님의 아들, 즉 내생물 24장로가 되는 걸 추구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게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입맞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14만 4천에게 주시는 백성으로서의 자격과 권세인데, 이것은 계시록 4장에서는 맑은 유리바다로 이렇게 보여졌어요. 메시아의 왕국은 무슨 흠이나 티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공의와 공법이 물같이 하수같이 흘러가는 왕국이기 때문에 땅의 왕국이라도 오늘날 이게 마귀가 임의로 은밀하게 활동해서 세상 사람들과 믿는 이들까지도 시험해서 이렇게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이런 거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천년이 살 때까지는 마귀와 그 사자들은 무적행에 다 갇혀가지고 활동을 허용받지 않기 때문에 이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제 드디어 만물이 새롭게 되면 내 생물이 되겠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요한복음 19장에서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과는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에서 이루었도다라고 하신 것은 구약의 예언을 인자에 예수께서 이루신 것이고, 21장 여기에서 이루었도다 성령의 그 증거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 사실을 모든 믿는 이들에게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그것을 적용하는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말씀이 계시록 22장 15절로 17절 사이에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지금 현재도 이렇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 생명수를 주시는 중이고, 오는 새 세상에서도 땅의 백성들이 이 생명수를 마실 수가 있어요. 그 맑은 생명수를 마시면 영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믿음으로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나는 그애는 백성이 아니고 이기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자, 시간이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우리가 신의 아들들로서 천사와 동등이 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인 세라핌, 네 생물의 으뜸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며, 네 생물 중에서 가장 으뜸은 사람이죠. 십천사들이 되어 세세토록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주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의 만유를 다스리는 자들이 되는 것을 목표로 정의의 사명을 수행하다가 순교해야 한다. 정의의 사명을 수행하는 건 마태복음 25장에서는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장사를 잘한 것으로 이렇게 상정을 해놨어요. 정인들은 영적 장사꾼이죠. 가르치고 순교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더라고 격려를 하면 이단자로 올려버려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래버리죠. 예수님은 독생자로 오셨을 때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재림하셨을 때는 맏아들로 오셨어요. 제자들은 많은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형제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형제들이에요.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며 제자들을 가르친 것은 참남한 말이요 신성모독이라는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라서 사형수로 자신들의 율법으로 정죄하고 빌라도에게 넘겼는데, 그들은 속으로는 자신들의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라고 정죄하고 죽이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불의한 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실정법에 따라서
사람을 죽여야 되는 것이지 자신들의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면 안 되거든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스데반을 죽일 때는 그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그렇다 해서 돌로 쳐 죽인 사람들 로마 법에 따라서 그 사람들 다 잡아다 사형시켰느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유대교인들이 얼마나 간교하고 교활한 자들이고 거짓에 능숙한 자들인지, 예수를 죽이는 것에 얼마나 혈안이 돼 있었던지, 주의 증인들을 죽이는 것에 얼마나 혈안이 돼 있는지 이걸 우리는 능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2시간 집회는 모두 마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수요일 날은 27일이네. 자, 이제 1월달 이제 다 가고 있네. 참, 야, 시간은 빨리 가네. 1월 27일 날은 누가복음 20장 34절로 36절 인용구부터 말씀을 나눌 겁니다. 마칩니다.